자, 오늘 이 4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미문의 안진뱅이를 예수 이름으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이 양반이 안 일어나 있는데 뻘딱하고 일어나고 그랬어요. 그리고 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습니다. 이 사건이 하나의 또 하나의 이슈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당시 이제 특히나 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뭐 하려고 그랬죠?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하나 죽이면 그걸로 끝난 줄 알았어요. 예수를 죽이고 나면 그것이 이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있을 거라고 가야바 대제사장이 이야기를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하나 죽이면 그걸로 끝날 줄 알았는데 이 제자들이 또 눈에 불을 켜버렸어요. 그리고 기적이, 예수를 죽이고 나면 기적이 안 나타날 줄 알았는데 제자들을 통해서 또 뭐가 나타나요? 안진뱅이가 일어나 버렸어요. 세상에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 이 사람들이 당황에다가 엄청나게 당혹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야, 누가 그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라고 그랬냐, 뭐 책임을 추궁하고 막 때리기도 하고 막 이랬어요. 그때 이제 사도들이 그들 앞에서, 제사장 앞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스스로 판단하여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니 좀 고분고분하고 말귀를 알아먹고 그러면 좋겠는데, 예전에 그냥 평범한 범인인 줄 알았는데 목이 꼿꼿이 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더 난감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죽이고 싶어가지고 이 땅에서 없애버리고 싶은데, 이게 하나의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당장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이제 풀려나는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 사도들이 놓임에 그들에게 붙잡혀 있다가 놓였어요. 그리고 그 동료에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렸어요. 예수 이름을 증거하지 말라고 한 이야기들을 제사장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사도 제사장들이 이런 말들을 하더라. 그런데 우리가 뭐라는 줄 알아? 큰 소리 쳤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스스로 판단해보라.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말을 듣고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여, 막 이러면서 외쳤습니다. 한 마음으로. 그리고 이들은 모여가지고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 그들도 예수님의 습관과 같이 뭐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어디로 가서 기도를 했어요? 성전을 향해 갔어요. 그리고 성전을 향해 가는 동안에 무엇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인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성전을 향한 믿음의 발걸음은 새로운 길을 열게 만들고 새로운 일들을 하게 만들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 그래서 개인의 일도 아니고 또한 사람의 일도 아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의 자리로 나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오늘 여기 본문에는 시편에 있었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증거를 합니다. 당시, 그래서 이제 여기 이야기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었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무엇을 증명한 거예요? 구약 성경에 성령에 감동된 다윗의 시가 현재 지금 자기들이 박해받고 있는 이 사건의 예언의 성취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힘은 단순히 그럴 것이야 라고 하는 추측성이 아니고 뭐예요? 성경의 말씀을 기초해서 하나님 반드시 일하신다. 특히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를 향한 적대시되어지는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인데 우리는 누구를 전파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는 것을 반대하고 억압하고 공격하는 이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적대심이에요. 그것을 알고 그들은 함께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우리가 그 약속의 성취 가운데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죠. 축구장에 가가지고 관중석에서 바라보는 거하고 축구장 안에 들어가가지고 경기의 선수로 뛰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밖에서는 뭐 할 수 있어요? 훈수 둘 수 있어요. 아니 거기서 꼭 골을 뺏겨야 되겠어 아니 쟤는 진짜 징역이 못 오네, 쟤한테만 가기만 하면 구멍이네, 자기 갖다 세워놓으면 어떨 것 같아요? 구멍이 블랙홀이야. 그냥 숭숭숭 다 빠져나가야 돼요. 겉에서는 훈수 두고 겉에서는 한켠에 떨어져 있을 때는 그것이 이랬다 저랬다 평가는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하나의 이론이 돼서 들어가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단순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교회 세워나가야지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약속에 성취되어지고 있는 그 필드 가운데 함께 들어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박해가 오는데 남의 다른 사람이 매 맞고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자기가 매를 맞아야 돼요. 외압으로부터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그 자리에 자기가 그 박해하는 자리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그들의 기도는 단순한 기도겠어요? 뺨을 맞았으면 뺨 아픈 기도겠죠. 정강이를 채였으면 정강이 채인 기도겠죠. 그렇잖아요. 채찍질로 맞았으면 채찍질 맞은 아픔의 기도겠죠. 그러니 곁에서 보고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듣는 정도의 수준은 아이고 세상에 어쩔까. 당시 바리새인이나 당시 서기관이나 당시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아니 우리 선조들은 왜 선지자들을 박해한 거야. 그리고 선지자들의 비석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만약 그 시대를 살았다면 우리는 절대 안 그랬을 텐데. 그리고 선지자들을 향한 칭송과 그들의 그 헌신과 순교를 참 감사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 살던 사람들이 박해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했어요. 야, 우리가 그때 갔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딱 순종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딱 해냈을 텐데. 그리고는 어떻게 하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딱 십자가에 죽이잖아요. 겉으로 훈수 둘 때는 절대 안 그럴 것처럼 이야기해요. 나는 저런 거 진짜 못 봐주지 이렇게 해놓고는 막상 그 현장에 가면 공격당하고 또 어려움이 당하니까 타협하고 물러서고, 그리고 또한 자기의 본성이 드러나요. 속에 있는 속사람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을 꺼내야 되는데 자꾸 헛 것이 나와요. 자꾸 옛 속성이 나오고 죄성이 나오고 악한 독성이 나오고 인간성이 쏟아져 나와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령에 감동됐다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막상 자기 앞에 딱 위협이 닥치면 자기도 모르게 방어기지가 발동을 해요. 그리고는 뭐가 나와요? 악성, 독성, 인간성, 죄악성이 쏟아져 나와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렇게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토였음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보내신 사건에 대해서 강력하게 믿는 믿음의 제자들이 일단 밖에 나가서 기적을 나타냈다고 뺨을 맞고 돌아왔잖아요. 그 뺨을 맞고 돌아온 그들은 어떤 상황이냐면 구약의 다윗을 통하여서 성령에 감동되어 선포되었던 그 말씀 가운데 누가 들어가 있어요? 본인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 이게 단순한 기도겠어요?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정말 외줄타기처럼 그 자리에서 살짝만 실수를 하면 중심을 못 잡고 떨어져서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오징어 게임과 같은, 이 유리판을 밟으면 빠질 것인가 안 빠질 것인가, 밟았는데 쏙 빠져버리면 죽으니까 정말 안 죽으려고 정말 집중을 해가지고,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은 일상의 평안, 안전만을 추구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입니까? 아니면 생명을 다시 되찾아오고 악한 영 어둠의 권세에게 붙들려 있는 사자의 입속에 들어가 있는, 성경 그러잖아요. 우는 사자와 같다고 그랬는데, 악한 영 어둠의 권세가 그들을 붙들고 있는데 그 붙들고 있는 그곳이 평안하고 안전지대이겠어요? 전도하는데 이리 오시오, 저 이쪽으로 가시오, 자연스럽게 될 것 같아요? 그곳은 악한 영 어둠의 권세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으며 공격하고 자기의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붙들고 있을 텐데, 그러면 그 사자의 아가리에서 끄집어내려고 할 때 다윗의 그 용맹과 같이 물맷돌 던져서 사자 이맛박을 맞힐 정도의 노련함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1m 되는 지팡이 이걸로 두들겨 패가지고 사자를 쫓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강력한 믿음과 강력한 열정과 혼신을 다해 생명을 내건 전투와 싸움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현장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더라는 거죠. 기도의 현장에서 떨어져 있고 생명을 살리는 현장에서 떨어져 있고, 너무나 막연하고도 너무나 추상적인 생명이 뭐예요? 예배당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한 사람의 심령 속에 예수가 그 중심 속에 들어가려고 할 때 그곳이 안전한 지대겠어요? 예수님은 그곳을 양을 이리에게 보내는 것과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그 현장 안에, 그 필드 안에 들어간 상황이죠. 그러니 그 가운데서 자기들의 매를 맞고 자기들이 박해를 받는 그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얼마나 집중하고 얼마나 열정 있게, 그리고 지금 자기 자신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그 위협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몸으로 체감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 말들을 듣고 그들이, 야,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야기했던 그 예언들이 성취되어지고 있는 그 상황에 우리는 지금 이 가운데 서 있다는 거예요. 이 생명의 역사와 그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우리는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평안한 마음으로 그냥 적당하게 대충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정말 이 가운데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우리가 복음에 섭시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였어요. 오늘 우리가 하는 것처럼 하자면 주여 삼창합시다. 주여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같아요.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하고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들은 거슬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지만, 우리는 뭐하기 위해서? 이 성에 모인 목적, 이 교회에 모인 목적, 이곳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서 우리가 모였다는 거잖아요. 모였는데 오합지졸처럼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으로 바라봐야 할지, 내가 어떻게 헌신돼야 될지, 이것조차도 계획도 없고 목적도 없고 뜻도 없고, 뭔가를 해놓으니까 가기는 가야 되겠고 하기는 싫고, 그게 어려운 거예요.
내게 힘이 있고 내가 힘이 없더라도, 설령 힘이 없더라도 이것이 목적이 되고 하려고 하면 단 한 걸음이라도 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걷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기 싫을 때는 어떻게 되죠? 핑계만 오살난 핑계만 됩니다. 그래가지고는 못할 근거만 계속 만들어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이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해야 되는 목적을 계속 만들어내다 보니까 물질도 없죠. 상황도 안 맞죠. 여러 가지 많은 내게 부족한 한계만 너무 있지만 이건 하고 싶어. 그러니까 최근에 그 김준호라고 하는 연예인, 개그맨 지금 됐던 이 친구가 상경을 했는데, 왜 상경을 했느냐? 10,000원 한 장을 들고 상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차비 타고 오는데 4,000원 들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6,000원이 남았어요. 근데 6,000원을 가지고 무엇을 했냐면, 밥 한 끼 먹고 나면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으니까 500원짜리 컵 떡볶이를 먹었는데 5시나 6시쯤 하루에 한 번을 먹었답니다. 근데 그가 먹으면서 참 난 진짜 불쌍했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생각이 단 한 번도 안 들더래요. 왜 그랬냐, 이 컵떡볶이를 먹고 내가 여기 있지만 나는 개그맨이 될 거야. 그리고 내가 앞으로 그 가운데서 내가 해야 될 하고 싶은 일들을 하게 될 거야 하니까 설렘으로 그 떡볶이를 먹은데 얼마나 짝짝 긁어가지고 핥아 먹으면서도 자기가 이것 때문에 나는 안 된다, 안쓰럽다, 불쌍하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10,000원 갖고 너 나가서 뭐 좀 해봐라, 갈 만한 사람이 몇이나 되냐 이 말이에요. 자기 본인 안에 마음속에 하고 싶은 욕망이 있고 목적이 분명히 세워지니까 10,000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상황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예요? 마음이 문제예요. 하고 싶으면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안 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설레임을 가지고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기 싫은 사람은 조건이 이것 채워지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부족해요. 이거 채워지잖아요. 이거 해봤자 그래도 이것이 또 부족해. 그러니까 안 되는 이유만 아까 이야기했죠. 오살나게 많이 만들어내요. 문제 심각하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는 것을 볼 줄 알고 하기 위해서 달려가지만 하기 싫은 사람은 핑계만 오살나게 만들어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깨어있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분들은 매 맞고 박해받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그들은 무엇을 생각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그 성취 가운데 들어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현장 가운데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강력한 믿음의 역사의 현장이다. 이거를 그들은 스스로 느꼈어요. 그리고 그들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만약에 여기서 박해가 두려웠고 정말 하기 싫은 일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고 뭐고 필요 없죠. 오늘 뺨 맞아버렸다니까. 나 이제 안 할 거야. 나 이제 안 할 텐데 네가 대신해 하고 이제 갈 거예요. 그리고는 막 세상으로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인생을 살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부르심 받은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알았어요. 자기들이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이 좋은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일이 보여지십니까? 여러분의 전심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주 그냥 부서지도록, 내가 지금 이 서 있는 곳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성취하는 자리야.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는 거야.
내가 지금 엎드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살아계신 역사를 드러내는데 나는 믿음의 손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발이 되어져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야. 이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좀 더 눈을 크게 뜰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좀 더 마음을 같이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좀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자리에 모일 필요가 있어요. 흩어져서는 일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의 기도 가운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왜요? 왜 그래야 돼요? 왜 그래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한 나라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 뭐겠어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는 회복의 은혜예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라고 바울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지금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나와 함께 할 때에 부족한 것은 채워지고 연약한 것은 고쳐지고, 그럼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힘이 뭐냐면 회복의 역사예요. 그분은 창조주죠.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분이 내게 찾아오시면 내가 밸런스가 안 맞고 있어요. 막 흐트러져 있고 정신 산란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할 때 여호와의 신이 그 위에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성령께서 창세기 1장에 성령이 여호와의 신이 운행하니까 그 무질서하셨던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의 그 운동을 통하여 질서가 잡혀버립니다. 밸런스가 흐트러지고 막 무너져 있었던 그곳에 성령이 임재하시면 이것이 안정화가 돼요. 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중심이 바로 잡히게 돼요. 이럴까 저럴까, 들어갈까 나갈까 헷갈리고 있을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은 바른 것을 알게 하시고 바른 걸 선택하게 하시고 바르게 나가게 하시고,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가 되게 하는 역사,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역사, 평안으로 매는 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기 위해서는 기도는 필수적인 요건이에요. 그리고 또한 담대하게 전하기 위해서 그 기도의 목적이 분명해져야 돼요. 아직도 나 중심적인 신앙하는 사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자꾸 거부하고 내 마음속에 탁 빗장을 변화가 될 의지가 없는 그런 인생들이 되지 마시고 변화가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길 바라고, 그리고 또한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한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걸 명확히 알게 되면 31절에 보니까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기도를 빌기를 다하며 하나님의 성령이 그 가운데 임재해가지고 그것을 진동시켰다는 거예요. 땅이 흔들렸는지 몸이 흔들렸는지 하여튼 무엇이 흔들리면 돼요. 진동하니까.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성령이 움직이면 그냥 사람이 안 움직이고 고집스럽게 버티고 있으면 땅이라도 흔들려갖고 흔들릴 거예요. 그런데 내가 흔들리면 차라리 더 나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지금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힘은 뭐였냐면 성령 충만함이었어요. 성령이 오시면 새로운 일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작다, 우리가 연약하다, 이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시면 작으면 특공대, 많으면 군대, 목적이 불분명하면 당나라 군대, 목적이 분명하면 작지만 13척을 가지고 333척을 격파하게 되는 이순신의 배가 될 수 있어요. 충파로 다 때려 부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목적이 불분명하면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물질이 많다고 해서 헌신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넉넉하게 잘 살기 때문에 주 앞에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내 시간이 넉넉하기 때문에 주 앞에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자기의 시간을 쪼개고 삶을 쪼개고 물질을 쪼개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그 믿음의 자리에 믿음의 헌신을 하는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시간, 물질 또한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넉넉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서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여러분 안에 진정한 믿음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의 사도들 또한 제자들은 함께 모여가지고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에 성취하는 그 자리에 우리는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그 성취를 이루시는 자리에 우리는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더니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매를 맞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기를 시작했더니 성령이 역사하시고 기적을 보게 만듭니다.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놀라운 초대교회 때만 있었던 그런 놀라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제가 말씀을 몇 차례 이야기합니다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여기서 찾는 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찾는 자들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고 그 부르심의 이 자리가 약속이 성취되는 자리고 그 약속이 성취되는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리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하나님 계신다라는 생각이 너무나 막연하고 추상적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계실 것도 같기도 하고 안 계실 것도 같기도 하고 내가 기도를 쭉 그래도 안 할 수도 없고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 조금 하고 가는 그런 인생들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 하나님이 나와 반드시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고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세워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모든 상황 속에 함께 하셔서 영광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했어요. 여러분, 의도적이고도 계획적인 말씀의 외침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일어나시길 바라요. 감사로 증명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의 말씀, 내 안에 깨닫게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동행함의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증거하셔서 하나님 살아계신다 외치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